자, 안녕하십니까. 자, 건축 일반, 건축 개혁에서 건축사를 계속 하고 있었죠. 자, 서양 건축사에서 어, 그리스, 로마, 이 고대 건축에 이은 비잔틴, 그 다음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초기 기독교에 대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세 건축. 로마의 분열과 동시에 중세 건축이 시작됐다고 했죠.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침략을 내리고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로마에 있던 수도를 동로마 쪽 콘스탄티노플로 이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분열이 되면서 동쪽에는 비잔틴 제국이, 즉 비잔틴 건축이, 서쪽에는 초기 기독교 건축이 전개가 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침략 전에는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배당을 따로 차리지 않고 지하의 공동묘지에 숨어서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서의 교회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침략 이후에 세상 밖으로 기독교인들이 나오게 되면서 기독교는 급속하게 팽창되게 되고, 아직 돈은 없었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로마의 건축물들을 다시 사용하게 되죠. 그 사용하게 된 건축물이 바로 바실리카였습니다. 이 바실리카는 그 이후에 교회 건축의 원형이 되고, 후일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 건축의 토대가 됩니다. 즉 로마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계승했다. 기둥, 아치, 아케이드 이런 구조가 그대로 사용이 됐다 하는 게 바로 초기 기독교였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 초기 기독교 건축의 배경을 살펴보면, 종교적인 상황은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에서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승인을 받았고, 사회적으로는 그 기독교 승인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상승됩니다. 교도가 늘었겠죠. 역사적으로는 게르만족이 이제 밑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침입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특징은 교회 건축은 활발했지만 교회 이외의 건축은 거의 없었습니다. 로마가 극장, 경기장, 신전, 상업시설, 도로, 교량, 수도교, 목욕탕 이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건축들을 지었던 거랑은 상반되는 것이죠. 건축 구조나 양식도 새로운 게 없어서 그냥 그대로 로마의 건축을 계승합니다. 다만 초기 기독교의 건축 양식은 교회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성 피터 바실리카,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혹은 산타 피에트로 성당, 같은 말입니다. 초대 교황인 성 베드로의 무덤 위에 엄청난 규모로 세워집니다. 신랑의 길이가 그 높이랑 거의 맞먹었다고 합니다. 신랑은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이지, 바로 이 부분이 신랑이죠. 이 주 복도, 이 길이가 높이랑 거의 맞먹었다고 합니다. 그 신랑의 폭은 고딕 시절 성당의 거의 2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폭이. 자, 이 성 베드로 성당은 5세기 때 파괴가 되고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서 그 자리에 다시 건립됩니다.
다시 건립된 성당이 바로 이 성 베드로 성당, 로마 바티칸에 있는. 이 부분은 추후에 르네상스 건축을 할 때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초기 기독교의 대표 건축물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입니다. 로마에 있는 4대 성당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바실리카 리베리아나라고 불리는데, 서기 431년, 즉 5세기 때 지어지죠. 이 교회는 전설이 하나 전해집니다. 교황이 꿈에 성모 마리아를 만나가지고 이 성모 마리아가 눈이 내린 곳에 교회를 지어라 라는 계시를 내립니다. 근데 그때가 여름이었어. 여름에 무슨 뭐 눈이 내리나 하고서 교황이 찾아보니까 진짜 이 지역에 눈이 내린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산타 마리아 마조레를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제 그 유명한 이 눈의 기적, 이 전설로 해서 이 교회에서는 매년 8월 5일날 하얀 꽃잎을 뿌리면서 행사를 벌인다고 합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바티칸 시국이 4대 바실리카 중 하나인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입니다. 한때는 교황의 관저로 사용되었습니다. 성당의 천장은 콜럼버스가 힌데릭에서 가져온 황금으로 치장했다고 하네요. 360년경 로마의 귀족인 조바니 부부는 아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성모 마리아가 그들이 꿈속에 나타나 아침에 눈이 내린 곳에 성당을 짓는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을 합니다. 한여름에 그곳에 눈이 내렸고 마침 리베로 교황도 같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교황은 그 자리에 성당을 건설합니다. 이것은 교황의 제단인 발다키노인데요. 화려한 금장식이 아름답습니다. 발다키노 아래 예수가 태어날 때 사용된 구유로 알려진 성유물이 유리관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추기경 로드리게스의 무덤도 있네요. 세례당은요, 피에트로 베르니니의 작품인데 산피에트로 광장을 설계한 베르니니의 아버지입니다. 자, 이 산타 마리아 마조레 이 성당은 이 바실리카의 원형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10세기부터 18세기까지 계속 증축과 개축이 이루어집니다. 밖에서 이제 우뚝 솟았던 그 종탑 같은 경우에는 1300년대에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증축이 되고 1700년대에는 또 바로크 양식으로 증축이 됩니다. 이 내부의 특징을 보면 내부의 이 기둥이 받치고 있는 그 복도가 아케이드가 아닌 콜로네이드인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로마 시대 할 때 배웠겠지만 아케이드는 아치로 이루어진 회랑을 얘기하는 거였고 콜로네이드는 아치 없이 기둥과 보만으로 이루어진 그 회랑을 얘기하는 거죠. 자, 산타 마리아 마조레였습니다. 자, 다음은 산타 사비나 대성당입니다. 서기 5세기 때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그 사진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 동그란 부분이 맨 끝에 튀어나온 후진 F라는 부분이죠. 이 성당은 이 시대의 건축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내부 공간을 보유했다고 평가가 됩니다. 이 코린트 기둥으로 내부 신랑이 형성이 되고 어두운 아래쪽에 이 속세 공간, 그다음 밝은 위쪽에 하늘 공간, 서로 대조를 이루게 되죠. 이 하늘 공간은 고측창 클레어스트리로 빛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 산타 사비나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테베레 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벤티노 언덕에는 432년경 지어진 산타 사비나 교회가 있습니다.
붉은 벽돌의 수수한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로마에 지어져 보존된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입니다. 외형의 단조로움과 마찬가지로 내부 역시 삼랑식 바실리카 형식으로 차분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단 뒤로 원통형으로 돌출한 후진이 보이고 그 위로 움푹 패인 반구형의 공간이 조성되어 있어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면 구조는 전형적인 2구획의 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코린트식 기둥이 완만한 아치로 연결된 아케이드를 이루고 있고 그 위로 그림으로 장식된 넓은 벽면과 채광을 담당하는 고측장이 나타납니다. 산사비나 교회의 건축 구조는 전형적인 초기 바실리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잘 봤죠? 자, 내부는 이렇게 삼랑식으로, 자, 측랑과 내부 삼랑식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었고, 맨 뒤에 후진, 앱스라고 부르는 후진이 보이죠. 그리고 내부는 아까 봤던 산타마리아 마조레랑은 대조적으로 아케이드로 지어졌습니다. 아까는 콜로네드였지. 자, 이 평면을 보면 요 주요 복도, 여기가 바로 네이브, 신랑이라고 했죠. 신랑. 그 다음 양쪽에 측랑, 아일. 맨 뒤에 후진, 앱스. 자, 그리고 이 들어가는 입구, 요 부분을 나르텍스라고 합니다. 나르텍스를 지나서 바로 아트리움이랑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아직 여기에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교회가 점점 이런 장방형, 삼각형, 직사각형 구조에서 점점 팔이 튀어나오는 십자가로 변형이 되게 되는데, 이 십자가 부분을 트린셉트라고 부릅니다. 바실리카의 각 명칭은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세인트 폴 성당 혹은 성 바오로 성당이라고 불리는 성 파울 성당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세인트 폴 성당, 성 바오로 성당, 그 다음 성 파울 성당. 성 베드로 성당과 함께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는 이 아트리움 자체의 특징이 있죠. 이 교회에 들어가기 전 앞에 있는 안뜰, 이걸 아트리움이라고 불린다고 했지. 자, 이 아트리움 보면 기둥의 형식, 이 기둥들이 아케이드가 아니라 그냥 기둥과 보만으로 이루어진 콜로네이드를 띠고 있죠. 자, 성 바울, 성 파울 성당, 정확한 명칭은 산파울로 포릴레 무라 대성당입니다. 굉장히 길지? 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곳은 바티칸 시국의 4대 바실리카 중 하나인 산파울로 대성당입니다. 로마에서요, 산피에트로 대성당 다음으로 큰 성당인데요, 컨스탄티누스 황제가 성 바오로가 참수당하고 매장된 장소에 4세기에 지었습니다. 1823년 대화재로 상당 부분 훼손되어 1840년에 재건축된 건축물이죠. 제단 아래에는요, 성 바울의 석관이 놓여 있고 로마군이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주 기둥은 흰 고전주의 양식이죠. 자, 성 파울 성당 내부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평면을 보면 지금까지 봤던 산타 사비나나 산타 마리아 마조레 성당과는 조금 다른 게 있죠. 바로 이 트린셉트 부분이야. 자, 이 부분, 십자가의 팔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아까는 그냥 사각형에서 조금 튀어나왔죠. 이제 점점 시대가 갈수록 얘가 점점 많이 튀어나올 겁니다. 이 부분을 트린셉트라고 부릅니다. 명칭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네이브, 가운데 신랑, 양쪽에는 측랑, 아일, 맨 뒤에 후진, 앱스, 그리고 나르텍스, 그 앞으로 아틀리아가 있겠지. 아트리움이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초기 기독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가 설명하는 것은 고대 로마의 지하 묘지를 지칭한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한 곳이다. 밀라노 침략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예배당으로 이용되었다. 자, 뭐였죠? 지하 묘지. 네, 맞습니다. 카타콤이었죠. 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 초기 기독교 시대 건축물이 아닌 것은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 성 바오로 대성당, 성 파울이라고 한다고 했지. 산타 사비나 대성당, 판테온, 구 성 피터 바실리카. 이거는 지금이 아니라 옛날에 지어진 옛날 옛 구자지. 자, 답은 판테온이죠. 판테온은 로마 시대 때지. 성 피터 바실리카, 이 성 베드로 성당은 르네상스 시대에 다시 지어지지만 그 전에 요 초기 기독교 시대에 지어진 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구자가 붙은 거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초기 기독교 건축 옳지 않은 것. 이건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풀어보자. 자, 답 나왔습니까? 한번 볼까? 1번. 초기 기독교 건축은 로마 건축 양식을 계승했다. 그렇죠. 초기 기독교는 이렇다 할 새로운 기술이 없이 로마 걸 그대로 계승했다고 했죠. 2번. 기독교 공인 이전에 초기 기독교는 카타콤을 예배당으로 활용했다. 그렇죠. 지하 묘지 카타콤을 예배당으로 활용했습니다. 3번. 로마의 성 파울 교회당은 성 바오로 성당, 초기 기독교 시대의 바실리카식 교회당이다. 맞죠? 4번. 초기 기독교 건축에서는 로마 시대의 신전이나 바실리카를 교회 건물로 사용했다. 새로운 걸 만들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로마의 그 바실리카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다고 했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 건축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보는 거지. 5번. 비잔틴과는 달리 그릭 크로스 형태의 평면으로 발전하였다. 답은 바로 이거죠. 그릭 크로스가 아니라 라틴 크로스로 발전합니다. 긴 십자가의 형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